아, 네. 네, 이 시간에는 영혼 사후세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 창조과학 스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저절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란다면 우리는 이 생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여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네, 엄청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 정신없이 하늘의 별도 하늘의 구름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과연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것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 아직 확실한 답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들리나요? 예, 이런 똑딱똑딱 1초에 갈 때마다 지구상에 몇 명이 혹시 죽는지 아십니까? 예. 10명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예, 똑딱똑딱 할 때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2명씩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1시간이 지나면 지구상에 7,000명이 죽어요. 1년이 지나면 약 6천만 명이 죽어요. 엄청 많이 죽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국한시켜 본다면 2분의 1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1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약 30명이 1시간 지나면 숨을 거두고 하루가 지나면 약 700명이 어디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혹시 세상을 떠난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 선생님도 중학교 때나 또 대학 때 보면은 저희 친척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암에 걸려서 죽은 친구도 있었고 물에 빠져서 죽은 친구도 몇 명 되고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죽음은 나이 들어서 천천히 70년, 80년 후에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같은 10대의 청소년 가운데 매년 이 숫자를 더해보면 약 1,500명 정도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또래 1,500명씩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젊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어느 나이가 되든 간에 죽음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빨리 학생 시절을 마치고 졸업해서 빨리 어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정말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본다면 정말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런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곳에 살아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년 후에.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우리나라 장수를 해도 100살 언저리잖아요. 보통 80 정도 지나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한 80으로 본다고 한다면 30년이 저에 남아있는 생이고 30년이 지나면 저를 보기가 어렵지 않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주마님은 저보다 더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슬프지만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누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동양의 유명한 그런 공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답을 주십시오, 스승님. 제발요. 이게 질문했을 때 공자가 답을 하기를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 하고 난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죽음이란 말이지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 스스로는 답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대로 이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텐데요. 지나는 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 지구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또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은 그것으로서 인간은 끝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조과학 스쿨을 통해서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배웠습니까? 잘못된 이론이라고 배웠습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학생들이 잘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도 배웠지만 인간은 이 몸만 가지고 있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다음 세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트북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노트북이 만약 고장이 나게 되면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을까요? 노트북을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이 노트북이 뭐가 고장이 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답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또 죽음 위에 인간에게 어떤 길인지에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학적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심장, 앞에서도 그 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심장이 멈추게 되면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멈추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최근에는 뇌가 기능이 멈추는 것도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장이나 뇌가 기능을 멈췄을 때 그것을 죽음으로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간의 몸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간 육체 안에 들어있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전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같이 읽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간이 완성됐다 하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온전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 욥도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도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서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죽음 위의 사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지식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미이라나 진시 황제의 이런 왕릉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영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이런 설문을 해봤을 때 많게는 80%의 사람들이 나는 사후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말씀에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공간으로 간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단어를 왜 사용할까요? 이분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주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만 보더라도요. 그런 개념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겪는 현상을 임종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대부분 병원에 가서 막 진통제를 쓰고 해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임종현상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거의 이런 연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의식이 있으면서 죽어가는 임종자의 절반 정도에서 이런 임종현상이 일어난다고 여러 사람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임종현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임종현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혹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 조상들에도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온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근데 이 누군가가 데리러 온다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역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데리러 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혼을 데리러 오는 죽음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임종현상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과거에 죽었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사후세계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가는 사람은
정말 천국을 보게 되면서 평안과 안정된 감정,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반면에 지옥 심판의 장소에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면서 죽어가는 것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은 원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암 투병을 하면서 암 환자로 투병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그걸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음이 갖고 왔을 때 자신을 데려오는 죽음의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후세계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 영상이 되겠는데, 이 사람 외에도 우리나라 주변만 보더라도 이런 죽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데려오는 저승사자, 죽음의 천사를 보았다는 그런 임종 현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있을까요? 정말 영혼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연구는, 여기 이분이 미국의 맥두건이라는 외과 의사였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의 무게를 정밀한 저울로 달아서 실험해봤더니 그 무게가 21g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무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연구를 하려는 시도들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심장 치료가 아주 발달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119가 와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적절한 심혈관 치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과거에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경험했던 현상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4분 이내에만 적절하게 시행해서 심장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뇌 손상 없이 살아난다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고, 혹시 학교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서, 과거 같았으면은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죽는 사람이었었는데, 적절한 의술을 통해서 되살아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야, 죽음의 순간에 말이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현상이 육체 이탈 현상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심장이 멈추고 의학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됐을 때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육체 이탈 현상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장에 동동 떠가지고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거나, 또 자신을 막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바라보고 생생하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살아나서 당신이 그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환상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일어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짧은 순간에 자신의 전 인생이 파노라마적으로 회상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곳에 도달한 다음에 되돌아오는 경험을 했다. 여러 가지 세세한 경험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현상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을 맞았을 때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생생하게 살아나서 죽어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가족과 의료진들을 보고 듣고 나중에 그것을 살아나서 얘기를 들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명의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거짓말이야, 꾸미는 이야기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정말 실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되살아나는 병사의 기록을 한 것이 가장 최초의 고대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 1975년도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150명의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를 책으로 펴서 발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사후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들 통해서 또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타임지 같은 곳에서 임사체험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소생한 사람들의 많게는 18%에서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도 열려서 여기다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그런 여론조사기관인 미국 갤럽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의 5%에서, 그래서 약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영원히 육체를 벗어나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인구의 4%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케네스 링이라는 그런 임사 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그분이 갤럽의 그 설문 연구 결과를 평가를 하기를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됐다라고 임사체험이 정말 실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의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많은 자신과 같은 임사체험 연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임사체험은 사후 세계를 엿보는 것이고 내세의 명백한 증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유체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다 지어낸 얘기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마이클 셀븐 박사라는 분도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였는데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육체가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유체 이탈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연구를 시작해봤는데,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의료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해봤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놀랍게도 확인할 수 있었던 32명 가운데 26명의 그들이 진술이 정말 그때 일어났던 의료진들이 치료했던 내용들과 그 당시 일어났던 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 즉,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팸 레이놀즈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가수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머릿속에 이런 큰 혈관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 혈관 덩어리가 터져버리면 뇌출혈로 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한 아주 위험한 수술이 진행되었었는데, 이 수술을 위해서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호흡을 멈추게 하고 체온을 10도까지 낮추고 머리에 있는 혈액을 싹 빼내고 그래서 뇌까지 정지시키는 가운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자, 심장이 멈추고 뇌가 정지했어요. 이것은 임상적으로 사람이 죽은 것이 맞습니까? 네. 임상적으로 죽은 것이 의학적으로 모니터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하는 가운데 그 환자의 눈도 가리고 귀도 모니터 장비가 들어가면서 귀도 가려지고 수술 부위는 다 덮여진 가운데 수술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정말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유체 이탈 형상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서 수술장에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수술장에 둥둥 떠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수술하는 것을 생생하게 살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어나서 그때 이런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동 칫솔 같은 걸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를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 수술 장비가 이와 같이 전도실서처럼 생겨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술 장비를 가지고 수술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고산자 같은 곳에서 이런 장비를 꺼내서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깨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이곤 박사가 정말 수술장에서 이걸 썼는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똑같은 이 사람이 말했던 전도질서 같은 장비를 가지고 수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생생하게 살아서 그것을 봤다는 것이 정말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점점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 란셋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저널이 있는데 이 란셋이라는 저널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심폐소생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그들을 조사를 해서 임사체험이 얼마나 일어난지를 연구를 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란셋이라는 저널에 이 연구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몇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서 임사체험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연구를 했을 때 18% 환자에서 생생한 임사체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번 결과는 사후체험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 쪽에서도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일어났는데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심장마비로 병원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의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연구를 더 했냐면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임사체험 때 일어나는 그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고 하는 것들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뇌파를 측정함으로써 뇌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지 아니면 완전히 뇌까지 죽었을 때 임사체험이 일어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영국의 파니엘 박사하고 또 피터 패닉이라는 그런 뇌 전문가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 10%에서 임사체험을 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것은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춰본 뇌사 상태에서도 이 임사체험이 일어난다. 즉 뇌에서 일어나는 환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약물이나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없이 생생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구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이런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 이 연구를 더 확장시켜서 25개의 병원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심폐소생술 이후에 그들이 인사체험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고 또 흥미롭게도 그들의 침대 머리맡에 이런 선반을 설치하고 선반 위에 이런 글씨나 그림을 올려놓고 나중에 그들이 영원히 육체 이탈을 해서 공중에 동동 떴을 때 선반 위에 어떤 글씨가 있는지를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는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종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약 100명 정도를 나중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100명 정도 가운데 놀랍게도 약 46%에서 임사체험과 같은 임사체험을 경험을 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서 2%에서는 생생하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생생하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 줬는데 그 환경 가운데 선반 위에 그림이 없는 장소에서 이 심폐소생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선반 위에는 그림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임사체험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동안의 청각과 시각적인 경험은 죽음이 일어났을 때 흔히 발생하고 의식은 심정지 이후, 죽음 이후에도 심박동이 멈추더라도 의식은 존재한다. 자, 죽음 이후에도 생생하게 존재하는 의식은 이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이들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니 박사가 나의 의학적 수련과 상반되게도 흥미로운 것은
모든 증거들이 우리가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죽음의 초기 단계에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사람이 딱 죽었는데 생생하게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이 모든 이런 연구들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이 죽음을 이후에 다른 공간으로 간다는 것을 이런 많은 연구들이 의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죽어봤다 살아나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안 먹더라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젠가는 죽음이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죽음만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공간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걷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어떤 낭떠러지가 있겠습니까? 네, 끔찍하죠? 네,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죽음을 맛보기 여기 죽음의 낭떠러지 떨어지기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죽음 문턱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를 통해서 정말 영혼이 존재하고 사람이 죽어도 생생하게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학자들이 사람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답을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지와 부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자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눈을 떠보니까 음부라는 장소,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 있고 그가 눈을 떠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가 죽음 이후에 고통의 장소 음부라는 곳에 가는데 그가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그는 눈을 들어서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는 신박한 현저한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는데 그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음부라는 심판의 장소, 이 불타는 심판의 장소에 와 있는 것을 후회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심판의 장소는 흐리멍텅한 혼미한 상태에서 가는 곳이 아니라 생생하게 여러분이 살아가서 느끼는 장소,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심각한 골통을 느끼면서 번민하는, 생생하게 살아서 느끼는 생생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지금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음부라는 원어로 하데스라는 심판의 장소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임시로 죄인들을 모아놓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면은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기 전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재판받기 전에. 마치 하나님의 재판, 최후의 재판을 받기 전에 음부라는 장소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부에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음부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 불못, 지옥 거기에 집어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머물리고 다시 살아난 이 육체가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들어가면은 인간이 처참하게 고통받는 장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 심판의 장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로써 소금치듯하는 고통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 소금에 절여지시지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의 몸이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면 어떤 고통을 당할까요?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용광로에서 계속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뉴스에 보면 용광로에 빠져 죽은 사람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영원한 시간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서 이 몸이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타지는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당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화상 환자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의사 수련 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정말 이와 똑같이 생긴 집이 페인트 가게였는데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주인 두 부부가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타가지고 왔는데 매캐한 타는 냄새와 함께 정말 고통에 떠는데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벌벌벌 떠면서 고통 가운데 떠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화상 환자의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원토록 이런 끔찍한 고통을 지옥 불못에서 당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죽음을 맛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옥이 있다면 음부가 있다면 그걸 맛보고 온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모리스 로린스라는 박사라는 분은 이분 심장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찰스 맥케이라는 자신의 환자를 병원에서 검사를 시켰습니다. 트레드밀 검사라고 뜀박질 할 때 심전을 달고 막 뜀박질하는 검사하는 걸 본 적이 있죠. 뜀박질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진료실에서 쓰러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과 의료진이 달라붙어서 막 심장 마사지하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죽어가다가 심장이 돌아왔을 때 눈을 크게 뜨면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멈추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의사는 그냥 깜짝 놀라서 심장 마사지를 해서 하여튼 결국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찰스 맥케이라는 사람과 이 모리스 로린스 박사 두 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이 지옥을 경험하고 이 두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면 어리석은 자겠죠. 두 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부죠. 음부를 체험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극도의 뜨거운 추위를 경험하고 자신이 지옥에 왔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위협하는 사람, 비명,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Ron Reagan also experienced visions of hell while clinically dead. If you don't get to a hospital, you'll bleed to death in just a few minutes. A young paramedic looked down into my face, and I could barely see him. I was so weak. But he said, "Sir, you need Jesus Christ." And as he was talking to me,
it appeared like the ambulance literally exploded in flames. I thought it had actually blown up. It filled with smoke, and immediately I was moving through that smoke as if through a tunnel. And after some period of time, coming out of the smoke and out of the darkness, I began to hear the voices of a multitude of people screaming and groaning and crying. But as I looked down, the sensation was looking down upon a volcanic opening and seeing fire and smoke and people inside of this burning place screaming and crying. They were burning, but they weren't burning up. They weren't being consumed. And then the sensation of moving downward into this. But the most terrible part of it, I began to recognize many of the people that I was seeing in these flames. As if a close-up lens on a camera was bringing their faces close to me, I could see their features and see the agony and the pain and the frustration. And a number of them began to call my name and said, "Ronnie, don't come to this place. There's no way out. There's no escape. If you come here, there's no way out." I believe the most painful part of it was the loneliness. And the depression was so heavy that there was no hope. There was no escape. There was no way out. 이분은 론 레이건이라는 분은 이 임사체험을 하기 전에 범죄자였고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가 싸우다가 상대방이 그 깨어진 병으로 여기를 이 팔을 잘라가지고 대량 출혈이 생겨서 다른 큰 병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죽음 임사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음부 심판의 장소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어쩌든 운이 좋아서 살아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목사님이 되어서 이런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 심판의 장소는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절망과 고통의 장소,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놀리시기 위해서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이 심판의 장소가 인간을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장소로 이 지옥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즉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은 모두가 죄의 정이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갈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죄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의 혈망,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게 될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심판받는 지옥에 마귀와 함께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을 어느 곳에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라목소연이라는 아주 한 모금만 마셔도 죽음을 맞이하는 제초조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시판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딸에게, 딸아, 이건 극약이야. 이건 혀에 조금만 대도 죽는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이가 엄마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일까? 설마 한 모금만 대도 죽는 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걸 마셨다 한다면 이 딸은 어리석은 자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옥이 있어.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돼. 지옥에 가면 멸망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정말 지옥이 있을까? 죽어보면 되지 뭐. 지옥 가서 한번 맛 좀 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혹시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데 대한 해답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가 실제함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들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